제가 제목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아마도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몇 분들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래, 안 만났던 사람들 만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인생은 더덥고 허무한 것이니까 예수를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혹시 나도 이제 세상 좀 즐기며 살아볼까? 사치도 하고 자랑도 하고 좀 놀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없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위기와 유혹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라. 마치 작은 새가 큰 산에 도망가면 숨어버리는 것처럼 도망하여 살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소리와 손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유혹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고 경건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을 흔들어대는 바람이 그세게 몰아쳐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로 피하지 말고 세상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혹자의 소리가 우리의 바깥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 우리 내부에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소리가, 낙심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려온 이유와 상황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런 소리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말씀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멀리서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가 아니고 멀리서, 숨어서 말이죠. 마음이 바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화살을 쏘아서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데서, 듣는 데서 욕을 하고 또 헤아리고 하면 그래도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멀리서 숨어서 모함을 하고 헤아리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뒤통수를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뒤통수 맞으면 배신감 얼마나 느낍니까?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은 밑에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죠.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힘을 얻고 또 의인을 받쳐주고 있던 그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낙심천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연약한 우리 심령을 흔들어대는 소리가 우리 안팎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이 악인의 득세가 웬 말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던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여호와께 피하였던 데서 이제는 도망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멀리하자는 그런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애굽에 많은 왕조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그 뒤에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적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적들과 내통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꼼짝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 민족을 좀 더 힘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의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비돔이라든지 람셋 같은 큰 그런 거대한 성들을 쌓게 하고 남자들이 죽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 놀라운 압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이런 어려운 때 지금 빠져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참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다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바로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세습 같은 이런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교인이 줄어든다는 건 이미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성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 결단코 세상의 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더 굳건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여인 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부자이고, 부자보다도 더 우리가 기릴 만한 것이 뭔가 하니까 그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 그래서 드디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욥의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도적대들이 막 들이닥쳐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게다가 10남매가 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 딸이 있었는데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폭삭 내려져서 10남매가 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욥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장 20절 761페이지.
자, 욥기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환경의 바람이 불어왔지만은 그는 그 무서운 바람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욥기 2장에 가면 사탄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재산 다 날렸죠. 자식 다 죽었죠. 몸마저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믿음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포기하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믿음, 욥의 신앙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처럼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기반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서 더 기댈 곳이 없는 상황,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 상황에 빠져드는 그런 우리가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의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를 펴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란 말은 높으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제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 통촉이란 말은 깊이 보신단 말입니다. 깊이 보신다. 정확하게 보신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한단 말은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정확하게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인간의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깊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도 다 보시는데 희미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힘있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이 보십니다. 깊이 보십니다. 다 속속들이 보십니다. 그리고 힘있게 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께 붙어있는 삶을 굳세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그렇게 깊이 통촉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악인을 미워하시오. 악인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물, 이 그물은 다른 말로 숯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숯을 던져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맞이하게 한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불의,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 악하게 사는 자, 이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밉죠. 마음에 밉습니다. 분이 납니다. 분이 나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그래,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미워하면 되는 거지 뭐 나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의 잔의 소득이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야, 이것이 나의 승리다. 내가 이제 한 건 했다. 내가 성공했다 하면서 잔을 딱 들어서 마시는데 그게 뭐냐? 불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불의 심판. 이 사실과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께 피하지 말라, 여호와로 도망가자고 하는 이런 내 안팎의 미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떨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 두 번째 왕이 이제 아합 왕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정치를 잘했던 왕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좋은 밭이 하나,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원을 내가 왕궁의 음식을 만드는 채소밭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자네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게.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아니면 딴 거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율법에 금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금한 말씀입니다. 제가 왕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왕이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속이 상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참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왕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러면 한번 해보시오. 허락하니까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서 시집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방의 이름으로 나봇을 제거하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그런 모함을 해서 제거하라. 이 편지를 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편지대로 나봇을 세워놓고 재판하고 거짓증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촉하시는 하나님, 통촉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너의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고 오므리 왕조는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집에 있는 여자 말 듣고 차에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여자 말 잘 들으라고 그러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마누라 말 잘 듣는 거 좋은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러면 아합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악과 누가 먼저 따먹었죠?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정신 차려, 남자들. 성경에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면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이렇게 무게 있게 보시고 불과 유황을 그 잔의 소득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잔의 소득, 마지막 승리에 다 이루고 마지막 승리의 축배를 듣는 그 축배 잔이 불의 유황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였던 데서 산으로 도망가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삶에서 도망가자. 세상으로 가자. 놀아볼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란 말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운 일을 만드는 의로운 사람들도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이 전능자 하나님께 잘 보일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신에게 한번 잘 보여볼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초월자에게 잘 보여볼까, 이래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래 절을 만들어 절을 지어서 바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무당동원에서 굿도 하잖아요.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게 신에게 잘 보이려고, 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안 주겠습니까? 뭘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뵙게 해준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준다.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죠. 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까운 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친구입니다. 아시나요? 애인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애인도 진정한 친구가 돼야 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는 뭐냐? 친구는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친구예요.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얼굴을 대면하는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알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뭐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가 돈 법니다. 지혜로운 자가 행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성공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하는 자, 하나님의 정보를 주는 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에, 아니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였던 데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전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여러분 성장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아무리 황토물이 내려도 그 음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2m, 3m가 돼도 그건 떼내려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산 생명을 가지고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촉하심을,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접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가는 우리들, 욥처럼, 나봇처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촉하심이 있습니다. 깊이 보시는 하나님의 통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고 힘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잔의 소득은 유황과 불이 되게 하시는 악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사 그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십니다. 정보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산으로 도망가자,
물러서자.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호와를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모두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잠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1분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